하나님의 편지에 대한 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시편 139편 전반부를 통해 이 진리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이 가르침에 대한 보다 일반적이고 확장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편지하심에 대한 세 번째 영상에서는 하나님의 편지하심에 대한 이 교리를 고백하는 삶에서 증거되어야 할 합당한 태도와 안목과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번역 출판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에서 빌헬무스 브라켈은 하나님의 편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편지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같은 의미다. 다만 하나님의 편지라고 할 때는 장소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임재의 무한하심을 말한다. 하나님의 편지란 온 우주 어디에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한 자신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일상에서 이 사실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왜 신자에게 중요합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형들의 손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에까지 내려가게 된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애굽에서의 요셉의 삶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이 한 대답과 태도는 하나님의 편지하심의 진리 안에 사는 신자의 구별된 삶과 용감함, 안전함을 잘 보여줍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그것도 히브리 소년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주인께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의 대답이었습니다. 과연 히브리서 11장 27절이 말하는 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과 같이 인내하고 살아간 믿음의 삶이 아닙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사로잡혀온 처지지만 그들에게는 유다의 멸망이 곧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땅에서만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세 친구들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편지하심에 대한 교리는 업으로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지를 알고 고백하는 것은 이처럼 신자의 경건한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편지하심에 대한 의미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정도에 올라가게 될 세 번째 영상에서는 그 의미에 비추어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물론 보이지 않는 것들 모두, 물리적인 것들은 물론 영적인 것들 모두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설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한 것이 바로 이 사실을 말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오늘을 이렇게 사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살게 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본심에 하나님은 없다고 이르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므로 실상은 자신의 존재의 근거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자신의 존재의 토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니 참으로 미련함 중에 미련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본성에서 드러나고 발휘되는 모든 지혜와 총명은 다름 아닌 편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반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성적인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신의 지각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비록 타락하여 눈이 어두워지고 어그러지고 뒤틀려 제한적이기는 해도 어슴푸레하게나마 그들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각은 여전히 인간을 짐승과 다르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본성과 자연에서 드러나는 모든 효력과 능력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의 반영입니다. 시편 19편이 이 사실을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이처럼 온 우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편재하심을 증거하느라 아우성입니다. 창조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것이 이 사실에 대한 바울의 일성입니다. 하늘의 별들, 봄이 되면 움이 돋는 대지와 자연, 꽁꽁 얼었던 땅을 뚫고 나오는 이름 모를 풀리파리, 겨우내 보이지 않던 온갖 곤충들, 짐승들, 인간의 신체 등 가장 큰 것부터 가장 미세한 것에 이르기까지 천하 만물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과연 우리 인생들은 날마다 순간순간 만물에 드리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을 대면하고 그것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구성과 기능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사람을 일컬어 소우주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한 세 번째 마지막 영상으로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서 증거되어야 할 합당한 태도와 그 이면에 자리한 안목과 가치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